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만석지기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잣집 대감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이 경각에 달할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 뭐겠습니까? 건강한 아는 남부럽지 않던 서방님인데 어찌 이리 알아누워 있으신게요. 이럴 거면 못하다고 허구한 날 산삼에다 뱀술이며 온갖 귀한 보약이란 보약은 다 드셨단 말이오. 다 허사요, 허사.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대감 가시면 나는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남편의 깊어지는 병세에 정신줄을 놓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마님까지 울며 까무러치기를 여러 날 반복하니 집안 사람들 모두 마님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러다 대감마님의 안방마님까지 자칫하면 함께 가시겠구먼 그래. 저리도 가슴 절절한 부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말이야. 더군다나 전국 팔도에 이름난 의원이란 의원을 죄다 불러 진맥을 잡히고 세상 용하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으니 도무지 뾰족한 수도 찾지 못하고 그저 상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병명도 알아내지 못해? 치료도 제대로 못해? 명이라는 것들이 죄다 돈만 비싸게 받아쳐먹을 생각만 하고 병 고칠 생각은 하더라느니 몽땅 잡아다 매질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구먼. 그러게 말일세. 어찌 이리도 다들 실력이 형편없단 말인가 글쎄. 허준 선생이 아시면 당장이라도 깨어나 경을 칠 일일세 그려. 조선의 명의는 어디 가서 다 죽었단 말인가? 명의는 무슨 얼어 죽을.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슴 돌쇠가 안방마님을 다급히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헉헉, 마님, 헉헉헉. 이놈아, 헐떡거리지 말고 숨 좀 고르고 말하거라. 헉헉거리는 모습이 좀 거시기 하구나. 그게 말입니다. 쇳내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 사냥꾼들한테 얻어들은 얘기가 있어온데. 무슨 얘기라고 이리 호들갑이냐. 유난 떨지 말고 제대로 고해보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 고을에서 하루길 떨어진 곳에 영험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치성을 드리면 무슨 소원을 빌든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요. 그래? 그것이 사실이더냐. 그럼 당장 가야지. 어서 내가 앞장서도록 하거라. 그렇게 마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돌쇠를 앞세워 그 영험하다는 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답니다. 하루를 꼬박 달려 산 아래에 도착하니 이곳저곳에 돌탑을 쌓으며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는데 왠지 모를 신묘한 분위기에 순간 넋이 나간 듯 마님이 산속으로 발걸음을 급히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천천히 가십시오. 쇳내가 앞장설 테니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쫓아오셔요. 까딱하다 가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 녀석, 호들갑은 내가 어린애더냐? 잘 따라갈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중턱에 수풀이 우거진 골짜기 끝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마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마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쇳내의 바지춤을 잡으십시오. 돌쇠 이놈, 개수작 부리지 말거라. 아이고, 아닙니다 마님. 길이 험해 그러는 것이니 어서 잡으십시오.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길이 위험해 잡는 것이니. 알겠느냐? 자,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구먼요. 결국 돌쇠의 바지춤을 끌어 잡은 마님은 더듬더듬 발걸음을 훑어가며 안개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개를 뚫고 길을 걸었을까. 하얀 벽마냥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일순간 사라지는가 싶더니 눈앞에 장관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대체 어디대요?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구먼요.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 기암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수며 신묘한 괴석들 사이사이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하늘거릴 때마다 흩날리는 꽃가루들로 황홀경이 따로 없지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이구나 돌쇠야. 우리가 치성을 드릴 곳이. 길한 기운이 뼛속까지 느껴지니 필시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구나. 어서 자리를 마련하거라 어서. 알겠구먼요. 잠시 후 계곡 한 모퉁이 바위 동굴에 자리를 잡은 마님이 곧장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좀 살려주소. 제발 좀 살려주소. 단 1년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서방님 좀 깨어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 밤낮도 없이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린 지 닷새가 지날 때였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굴 안에서 치성을 올리고 있던 마님이 그날따라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이 힘들었던지 순간 고꾸라져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기암괴석이 빽빽한 산봉우리에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고 세찬 바람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불현듯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내 너를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남편을 위해 지극정성 몸을 아끼지 않고 치성을 드리는 너의 모습이 갸륵하여 이리 직접 너를 보러 온 것이니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황에 놀란 마님이 산신이란 말에 냉큼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니 산신이 나지막이 말하였답니다. 이제부터 남편을 살릴 방도를 너에게 알려줄 테니 명심하도록 하거라. 네, 남편을 살릴 방도라고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지요, 산신령님. 너의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바로 마구니 때문이니라. 오래전부터 너를 사모하고 있던 마구니 하나가 너와 함께 있는 남편을 시샘하여 그를 병들게 만든 것이니라. 마군이라니요, 산신령님.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렇지 서방님에게 왜 그런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에게 해코지할 일이 아니랍니까? 너를 사모하는 마구니가 너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그 저주를 너의 남편에게 돌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한 이치 아니겠느냐? 너의 곁에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마구니가 저주를 날렸으니 너의 곁에 다른 사람을 두어 남편 대신 저주를 맞게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너의 남편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제 곁에 둔다는 말씀은 혹시 그렇지. 그대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맞느니라. 지금 당장은 너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일 수 있겠으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선 그 방법이 유일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산신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마님이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지금 따지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지 않사옵니까? 남편을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좋다. 결심이 선 것 같으니 잘 듣거라. 그대는 이 시간 이후로 산을 즉시 내려가 건장한 산에 하나를 물색하거라. 그리고 그 산에와 열흘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밤 격렬한 밤을 보내야 하느니라. 딱 열흘이면 충분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느니라. 뜨거운 밤이라고요? 실제로 몸을 섞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지.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마구니가 속지 않을 것이 분명하느니라. 오히려 자신을 속이려 든다는 눈치를 챌 수 있으니 실제와 다름이 없어야 하지. 아주 격정적으로 실제 부부처럼 관계를 가져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자칫 마구니에게 흠이라도 잡힌다면 너의 남편은 물론 너와 잠자리를 함께한 사내조차 목숨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하거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야 한다니 남편을 두고 어찌. 남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라 원치 않는 게냐? 그것이. 아니옵니다. 서방님을 살리는 일인데 꼭 그렇게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만 있다면 마구니의 저주는 필시 그 사내에게 옮겨가 너의 남편은 병마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허나 남편은 살게 되지만 저와 몸을 섞은 사내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건장한 사내라면 마구니의 저주라고 해도 한동안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심혈을 기울여 대상을 물색해야 하느니라. 그러더니 산신이 환약 하나를 여인에게 건네주며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는 날 그 사내에게 이 환약을 꼭 먹이도록 하거라. 그러면 남편은 물론 그 사내도 무탈해질 것이니라. 그런 연우이 곳으로 와서 지금처럼 치성을 드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구니를 물리칠 신수 하나를 내려줄 것이니 부디 거사를 잘 치르기를 바라느니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와 동시에 마님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로구나. 어찌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내가 며칠 좀 무리를 한 모양일세 그려.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마님이 머리맡에서 무언가를 주워 들고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산신이 건네준 환약이었답니다. 아니 이것은 진정 꿈이 아니었구나. 산신께서 실제 나타나신 것이었어. 어서 산을 내려가 서방님을 살리러 가야겠어 어서. 돌쇠야, 어서 산을 내려갈 채비를 하거라 어서. 지금 당장 말입니까요? 그래,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서두르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뭔 일인데 이리도 급하시대?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걸어 집에 당도하니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온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같았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도 소란스럽더냐? 마님, 이제 오시면 어찌하옵니까? 하마터면 대감마님께서 운명할 뻔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요? 어서 대감마님께 가보시어요. 뭐라 서방님이. 밤새 병증이 악화된 남편이 사경을 헤매다 겨우 맥이 돌아왔다는 말에 화들짝 놀란 마님이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다짐했답니다. 서방님, 딱 열흘간만 다른 사내에게 안길 터이니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 죄는 저승에 가서 제가 다 받을 터이니 당신은 조금만 버텨만 주시오. 하지만 젊고 건장한 사내를 구하는 것은 둘째치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 분명하니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졌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때마침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 녀석이 마님의 두 눈을 확 뜨이게 만들었지 뭐겠습니까? 그래, 돌쇠놈이 있었지. 젊은 데다 힘도 좋으니 저만한 녀석도 없지. 게다가 입단속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마님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를 은밀히 방 안으로 불러들였답니다.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쇳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입니까요? 이리와 앉거라. 네,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그러느니라. 부탁이라고쇼?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거라. 네, 마님. 대감마님이 위독하신 것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라. 대감마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기 위한 일이니 내가 꼭 도와줘야 하느니라. 마님의 말에 궁금증이 생긴 돌쇠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마님을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제가 무엇을 어찌하면 되는 것입니까요? 네, 오늘 밤부터 너의 방에 들 것이다. 제 방이라고쇼? 아니, 어찌 그러십니까요? 자세한 건 알 것 없느니라. 돌쇠 내 놈은 그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알겠구먼요, 마님. 내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매일 밤 너의 방에 들 것이니 네가 가진 모든 기교를 다하여 나를 극치에 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님, 뭔 소린감요? 쇳내가 어찌 마님을. 안 될 말이구먼요. 천벌을 받습니다요. 대감마님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대감마님이 살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것이 그래도 말입니다. 미천한 제가 어찌 마님을 품는단 말입니까? 나를 오늘부터 마님이 아니라 너의 아내라 생각하거라. 신분 따윈 이제 개나 줘버리고 나와 함께 뜨거운 우누지락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망설이던 돌쇠가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요? 따르겠습니다요. 잠시 후 방을 나와 생각해보니 갑작스럽긴 하지만 왠지 모를 흥분감에 오늘 밤이 기대되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뭐 별거 있으려고 그냥 인생 한 방인 거지. 천하디 천한 내가 언제 저 아리따운 마님 같은 여자를 품어보겠냔 말이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 그날 밤 예정대로 마님이 머슴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답니다. 그래,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느냐? 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구먼요. 제가 아는 모든 기교를 부려 마님을 보내드리겠구먼요. 이놈, 말은 잘하는구나. 기왕지사하기로 한 것이니 우리 함께 극치를 맛보자꾸나. 조금의 부족함 없이 격정적으로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어서 이리 오셔요. 그렇게 그날 밤 마님과 머슴은 신분의 차이도 잊은 채 밤새도록 불타는 장작마냥 시뻘건 열기를 뿜으며 뜨겁게 불타올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님은 겨우 안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녹초가 된 몸을 채 가누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대자로 턱하고 드러눕더니 힘없이 중얼거렸답니다. 돌쇠 이놈, 밤새도록 나를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젊은 놈이 혈기가 왕성해도 너무 왕성하니 열흘을 어찌 버틸지 걱정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대감마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건 그렇고 피곤한 것 같으면서 개운한 이 기분은 뭔지 모르겠구먼 글쎄.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도 잠시 새근새근 코를 골며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시 돌쇠의 처소로 들어가 어제와 같은 밤을 보냈답니다. 그러기를 꼬박 열흘째. 마침내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몇 번의 격렬한 우누지락 뒤에 돌쇠와 마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운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마님이 돌쇠의 입에 도사가 준 환약을 넣어주며 말했답니다. 돌쇠야, 어서 이것을 삼키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일단 삼키거라. 나를 오래 보고 싶거들랑. 네가 이것을 먹어야 하느니라. 이거 먹으면 거시기 하는 건감요? 그래 이놈아. 돌쇠가 환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한 마님이 말했답니다. 오늘이 우리가 약속한 마지막 날이로구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부부처럼 우리 많은 사랑을 나누었구나. 돌쇠야, 내일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야.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야. 마님, 왜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마지막 밤을 이리 보내선 안 되지. 어서 다시 시작하거라. 쉼 없이 밤새도록 즐기자꾸나. 마님, 달립니다요. 홍콩 보내드리겠구먼요.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마님을 다급히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안방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냐? 난 날이 깨서. 답답하구나.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대감마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요. 뭐라? 오랜 기간 자리에 누워서 의식불명이던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마님은 버선발로 뛰쳐갔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오. 정말 다 나으신 게요? 부인 보면 모르시오. 이제 다 나은 것 같소. 못 본 사이 더 이뻐졌구려 그래. 서방님도 참, 그런 농담이 지금 나오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구려. 이리 와보시오. 한번 안아보게. 아잉. 마님은 눈앞에서 멀쩡히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저 감개무량할 뿐이었답니다. 산신령의 말이 사실이었어. 어쩜 이리도 감쪽 같을까. 반신반의하던 저 자신이 부끄럽사옵니다. 남편의 병이 다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마님은 서둘러 채비를 차리고는 산신이 일러준 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 치성을 올렸답니다. 치성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자 과연 산신이 약속한 대로 마님의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산신령님, 제 서방이 깨어났는데 이제부터는 어찌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열흘간 내 말을 잘 따라주어 고맙구나. 고생이 많았을 터 내 너에게 신수를 내어줄 것이니 어서 가서 마구니를 퇴치하거라. 그러더니 산신이 휘파람을 불었는데 어디선가 송아지만한 하얀 개 한 마리가 순식간에 달려와서는 마님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눈이 셋 달린 개였는데 예사롭지 않은 개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답니다. 이 녀석으로 어쩌라는 것이옵니까? 이게는 구마견이라고 하는데 눈이 세 개라 마구니를 볼 수 있느니라. 그 녀석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구니가 숨은 곳이 들통나 바로 도망칠 것이야. 그러면 다시는 너희 집안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마구니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니라. 환약이 마구니의 저주를 막아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돌쇠 녀석이 위험한 것을 내 간과하고 있었어. 그렇게 서둘러 집에 도착한 마님은 구마견을 집안에 풀어놓았답니다. 한참을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구마견이 위패를 모셔놓은 집안 사당에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당 문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님이 조심스럽게 사당 문을 열자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쏜살같이 사당 문을 빠져나와서는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날카로운 구마견의 울부짖는 소리가 멈추더니 얌전히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신의 말대로 마구니가 물러갔구나. 이제 다 끝난 것이겠지? 마님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검은 안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답니다. 다 끝나긴 이제 시작이요. 난데없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웬 스님 한 분이 마당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갔을 뿐 이제 다른 숙주를 찾을 것이요.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요. 뉘신지요, 스님은? 허허, 보이는 것은 그저 허물일 뿐. 더 깨달으셔야겠소. 껍데기가 달라지니 못 알아보시는 게요. 혹시 산신령님? 이제야 알아보시는구려. 아, 송구하옵니다. 못 알아배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마구니가 이 집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요. 이제 마음 편히 여생을 남편과 함께 즐기셔도 될 것이외다. 산신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대의 정성이 남편을 살린 것이니 내가 감사받을 일은 아니요. 그건 그렇고 전 녀석이 돌쇠 녀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돌쇠이옵니다. 마님의 말에 산신이 돌쇠를 손짓해 부르더니 씩 웃으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허참 녀석. 기골이 장대한 것이 딱 마구니 사냥꾼이로세. 네 녀석이 내 환약을 먹어 살 수 있었으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가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은 무슨 말.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어 마구니를 잡으러 다니는 추막꾼이 될 것이야. 이미 내 환약으로 모든 혈자리는 뚫어두었으니 조금만 수련한다면 도력이 커질 것이니 그것으로 나에게 보답하거라. 뜬금없는 노인의 말에 돌쇠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답니다. 싫습니다요.
저는 귀신이 제일 무섭구먼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요. 싫어도 어쩔 수 없느니라. 내가 널 데려가지 않으면 마구니가 언제든 너를 찾아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니 나만이 너를 구할 수 있느니라. 그래도 싫으냐? 산신의 말에 돌쇠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답니다. 아니, 이게 뭐대요?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감요? 이를 지켜보던 마님이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난 네가 추마꾼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위험해질 때 언제든지 나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돌쇠야. 아니, 서방님. 서방님? 마지막 여인의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이던 돌쇠가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알겠어라. 제가 제자가 되겠구먼요. 추마꾼이 되어 평생 마님을 지켜드리겠어라. 그래, 잘 생각했구나. 어차피 너와 마님이 이 집에 함께 있으면 서로 힘들어질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쫓아 마군이나 사냥하며 한 세상 호기롭게 살다 가세나. 그렇게 돌쇠는 얼떨결에 산신의 제자가 되어 훗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구니를 퇴치하는 대법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님의 집안 역시 마구니가 물러간 뒤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재물은 물론 관운까지 뒤따랐으니 결국에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니 자손대대로 흥성했다 전해집니다. 머슴을 품은 마님의 속사정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